자, 오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은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축복입니다만, 그러한 축복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저렇게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의 그 출발점, 기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풀리지 않는 모든 자연과학의 해답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과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한 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행히도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지금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일생을 인도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놀랍고 또 그보다 더 신비스럽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더군다나 그 선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야말로 가장 큰 가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읽었던 부분의 그 상황은 야곱이 그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아주 고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신분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러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망자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와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까지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야곱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옳지 못한 동생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였잖아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하에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현재는 형을 속여서 도망자의 신분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즉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또는 심령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에 있는 아주 괴로운 심령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편안하고 평화로울 때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쪼그려 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은밀하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약속은 과연 언제까지 진행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끼리의 함께함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족을 가장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고 가족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죽으면 헤어져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끼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그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여러분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죽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당연히 영원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한순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느 한 시기 또는 어느 한 세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바로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 오늘날까지 지키고 계실까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주일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죠. 요셉과 마리아. 어느 날 아침 요셉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과 결혼을 하려고 약혼했던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처녀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외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임신한 것이지 외도로 인한 임신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천사는 더불어 말하기를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었다고 또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취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을 나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쩌면 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가장 그리워하는 관계가 바로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족에게 받는 상처를 가장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족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워갑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의 전부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화를 낼 때는 이 세상이 모두 악으로 가득 찬 것만 같고 또 부모님이 슬퍼할 때는 온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이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님들은 우리의 곁을 다 떠나가고 어느덧 우리가 또 부모님이 된다. 결국 시간은 흘러가면서 서로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생명의 인연,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이 가족과 함께 희노애락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희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것, 즉 임마누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저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본질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족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인 함께하는 인생, 함께하는 삶,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임무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 죽음의 임무가 끝난 후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렇죠?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됐어요. 우리의 죄값이 이제 치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었는데, 임마누엘을 이루었는데,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지만 결코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역시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떠나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제자들한테 사실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혜사라는 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 또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이런 뜻이, 상담자, 중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나는 보혜사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똑같은 분이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돌보았고 너희들을 치료해 주었고 너희들을 상담해 주었고 너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다면 이제는 나 대신 그가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그가 할 거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마음이 상처를 받은 자, 우리 심령이 찢어진 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죄의 노예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자 시작.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이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 모든 사역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수 있도록 각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역을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고 그 바토를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스러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혈서를 써갖고 난 믿음이 흔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봤자 3일밖에 안 가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상처난 마음이 또 육신까지도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성령에 의지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항상 부드럽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속에 마음을 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거룩과 경건과 이 세상의 그 얄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같은 그런 딱딱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와서 어떠한 그러한 날카로운 것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내가 허허허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부드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당당한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외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동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2023년도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동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또 죄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어두운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려운 시대,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값진 승리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승리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현재는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 감정과 어떤 내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과 나의 자꾸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셔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